우리 출애굽기 4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을 읽다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놀라운 임재의 체험을 주셨습니까? 특별히 3장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의 체험, 그 현장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4장에 와서 다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사람이 위험합니다. 반드시 뱀은 머리를 잡아야만 사람이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꼬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 손을 품속에 넣으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손이 건강한 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믿지 않아도 그렇다 그러면 강의 하수를 조금 떠서 육지에 뿌려라. 그러면 피가 된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말에 능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을 화내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러면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가라. 그리고 아론과 더불어서 애굽을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말할 것이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우리가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태양신, 그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라신. 그러면 애굽 백성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양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독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독자가 아닙니다. 장자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장자가 있으면
그 다음 아들 차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진행될 것이냐? 차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 종교적인 특권, 신앙의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도 놓기를 거절하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들 바로의 아들 장자가 누굽니까?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을 듣고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모세가 그렇게 쉽게 순종한 거 아닙니다. 요즘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무슨 계시를 받거나 어떤 환상을 하나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들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도 나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를 형성했던 최초의 선언이 오늘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그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 다음에 차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외의 모든 열방, 이방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지만은 육신적인 노예였지만은 그 육신적인 노예들을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냈지만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기 까닭에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양자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 때문에 정말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24절 25절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 이 모세가 갑자기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남편이 무슨 뜻이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태양신의 아들들에게 들어갈 때에 태양신과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들들에게 이 할례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회복의 구약의 그럼 할례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할례가 세례로 연결되느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에 멈추질 않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내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런 물질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자랑해라.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도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30절과 마지막 31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와 함께 고센 땅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순진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자 왜 이미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백성들은 무슨 기적 같은 표징을 본 거 아닙니다. 그냥 말만 듣고 아멘 그런 겁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의 이제 진실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내 맡은 일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과 수고로 힘들어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여 민족의 해방자,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다시 파송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가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옵기는 흔들리는 가치와 흔들리는 신앙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절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보다도 세미한 소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